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부를 말씀 권순민 목사입니다. 쉬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잠언 28장 21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낯을 보아 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가 받을 뇌물은 헤세드밖에 없습니다 입니다. 대한민국은 입법, 사법, 행정이 서로를 견제하는 삼급 분립의 민주주의 공화국입니다. 이 세 가지 권력이 제 할 일을 하고 또 서로를 견제할 때 비로소 민주주의가 제대로 설 수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 이 세 가지 권력이 과연 서로를 제대로 견제했느냐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할 국민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하는데 정치인들이나 혹은 공직자들이 정말로 국민을 국가의 주인으로 여기며 두려워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번에 LH라는 이 공기업에서 벌어진 일들과 또 혹은 일부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아마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겠지요. 소위 권력이 있다는 사람들끼리 정보를 주고받고 서로의 잘못을 덮어주면서 얼마나 많은 선의의 피해자들이 생겨나는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비교적 최근에 생긴 한 가지 법이 사람들에게 큰 관심을 불러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일명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이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그것입니다. 이 법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과 또 그들의 가족이 식사는 3만 원, 선물은 5만 원, 경조사비로는 10만 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을 수 없다는 법률입니다. 물론 이 법의 애매모호한 기준 때문에 실효성에 의문을 품는 사람들은 많지만 그래도 최소한 공직자들이 예전처럼 마음 놓고 금품을 받거나 뇌물을 요구할 수 없게 되었다는 이 긍정적인 효과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김영란법의 입법 과정을 바라보면서 몇 가지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소위 미풍양속이라 여겨지던 한국인들의 이 주고받는 문화 속에 얼마나 많은 부정과 비리가 녹아들었을까?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를 악용하여 이득을 취했을까? 이것을 3만 원, 5만 원, 10만 원으로 규정해야 할 만큼 이 사회가 뇌물과 편법에 찌들어 있다는 생각을 하니 서글픈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나라든 학연, 지연, 뇌물과 같은 방식으로 이 부와 권력을 독점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면 그 피해는 과연 누가 입나요? 고스란히 국민들이 입게 되고 나라는 결코 발전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개발도상국들 혹은 후진국들이 그런 부정과 부패를 막지 못해서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소위 선진국이라 불린 나라는 어떤가요? 그런 부정과 부패를 법으로 억제하고 사람들 모두에게 열심히 노력하면 정당한 보상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신뢰감을 심어주었기에 그들이 선진국이 된 것이 아닙니까? 성경이 국가를 경영하는 사람들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남긴 최고의 지혜서는 아마 잠언일 것입니다. 근데 이 잠언이 부정부패를 일으키는 이 뇌물에 대한 엄격한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정의와 공의의 가치를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합니다. 영어 성경은 이것을 이 partiality, 즉 편애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무슨 뜻입니까? 권력자나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누군가를 편애하는 것, 법을 누군가에게 유리하게 적용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다. 이건 또 무슨 뜻인가요? 장발장처럼 떡 한 조각을 훔치는 것도 죄가 된다 이런 뜻인가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 말은 앞서 편애라는 말과 연결되는 말입니다. 즉, 떡 한 조각만 받아도 누군가를 편애할 수 있으니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주지도 받지도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오늘날 김영란법과 정확하게 같은 취지의 말씀이 우리가 읽은 이 잠언 28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은 뇌물을 이토록 엄격하게 죄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뇌물은 하나님의 속성인 이 공의와 정의에 정확하게 반하는 행동이고요. 이 작은 뇌물로 말미암아 누군가는 값비싼 희생을 치러야 하는 어마어마한 죄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것을 합리화하죠. 그것은 뇌물이 아니라 그저 친분을 쌓기 위한 것이다.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대가를 바라지 않는 선물이었다. 여러분, 하지만 누군가에게 이 호의를 받은 사람이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에게 빚진 마음을 가지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결국 그렇게 주고받는 문화가 비리가 되고 카르텔이 되어서 이 사회를 병들게 만드는 건 아니겠습니까? 성경에도 그런 비리와 검은 돈으로 인해서 희생당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증오와 검은 돈에 희생됐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미디안 상인들은 이런 검은 커넥션으로 건강하고 잘 배운 노예를 하나 얻었고요. 또 형들은 이 돈과 자신들의 증오를 맞바꾸었습니다. 그들의 부당한 거래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생명이 좌우된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유대 정치 지도자들과 가룟 유다의 이 부당한 거래의 희생자가 되셔야 했습니다. 잠언 말씀은 이렇게 한 개인의 부당한 거래, 그저 떡 한 조각을 주고받았던 이 순수한 호의가 이처럼 사회를 어지럽히고 또 약자를 더 불행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회는 이 잠언에서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에 부합되지 않으며 또 그런 시도를 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좋은 뇌물도 있다고 말씀한다는 사실 아십니까? 보통 뇌물이라고 하면 약자가 강자에게 바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좋은 뇌물은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강자가 약자에게 선물로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헤세드라 불리는 하나님의 값없는 사랑, 이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이 헤세드를 경험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기에 결코 이 땅에 있는 검은 뇌물로 인해서 자신을 더럽히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헤세드라는 뇌물을 주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고 자신이 받은 사랑과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과도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결코 그런 것들과 결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좋은 뇌물의 효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한 그리스도인은 이런 검은 뇌물, 불의한 사회와 관습에 저항을 해야 합니다. 그런 문화가 아무리 사회에 용인되고 또 성공하는 공식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그런 문화에 저항해야만 합니다. 아니, 저항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그런 문화에 편승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심어 놓으신 방부제이자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의 정체성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 몇 사람이 그렇게 산다고 해서 세상은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마저 그런 죄악에 편승한다면 세상은 정말로 가망이 없어집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것을 알기에 교회는 달라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정말로 그러면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외치는 것입니다. 재벌들이 다 세습한다고, 탈세한다고, 법을 바꾸면서까지 그 기득권을 유지한다고 해서 교회까지 그러면 과연 이 땅의 공의와 정의는 누가 담보하겠는가, 누가 보여주겠는가라고 우리를 향해서 애통하는 것이죠.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그렇게 한다고 그것을 답습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먼저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 살아가고 세상이 그것을, 우리를 쫓아오도록 그들을 인도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교회와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는 그런 선지자 또 혹은 인도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세상이 소망이 되고 있는가? 과연 우리는 세상보다 더 나은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고 있는가? 바라기는 오늘 하루 이 질문에 떳떳한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세상이 더 깨끗해지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동행하시는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더 깨끗한 곳, 더 살기 좋은 곳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헤세드
그 값진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을 자격도 또한 그런 공로도 없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먼저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공짜가 아니기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값비싼 비싼 희생이 따라온 것이기에 우리는 결코 그 사랑을 모른 척할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이 땅에 있는 작은 것을 취하려다가 그 큰 사랑을 놓치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전하는 자, 그 사랑에 걸맞는 삶을 우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내 안에 있는 욕망, 탐욕, 죄악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깨닫고 더 절실하게 깨달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우리가 이 땅에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코로나 백신 바이러스 백신이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접종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도 이 접종으로 말미암아 어려움 당하지 마시고 건강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함께 이 백신 잘 맞아서 함께 모일 그날을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도록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우리 교우들이 항상 건강하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